네, 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고 글로리아 성가대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있겠습니다. 룻기 1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룻기 1장 14절부터 17절까지 16절, 17절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울었다. 마침내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면서 작별 인사를 드리고 떠났다. 그러나 룻은 오히려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었다. 그러자 나오미가 다시 타일렀다. 보아라, 네 동서는 저의 결례와 신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내 동서의 뒤를 따라 돌아가거라. 같이. 그러자 룻이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서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펼 때에 성령께서 저희들 각자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하는 자의 입술을 잘 지켜주시고 또 성도님들의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하늘로부터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울리게 되는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아바디의 사람들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한 시간 한 시간 살펴보고 있는데, 아바드라는 말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자기 삶을 잘 가꾸는 그런 뜻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삶을 잘 가꾸는 길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들여다볼 때 내적인 자질이 우리에게 잘 그러니까 잘 이렇게 장착되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성경의 인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제 그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내적 자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인간의 그 내면을 묘사할 때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른 또 단어도 있을 수 있죠. 뭐 화난다, 뭐 즐겁다, 뭐 기쁘다 이런 많은 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의 인간의 내면의 상태를 표현하는 이런 모든 말 중에 두려움이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온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뭐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죠. 도대체 그것이 무엇을 해주는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참 어려운데 이것이 항상 부정적이고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약에 나의 삶을 위협하는 어떤 상황이 돌발적으로 닥치면은 우리는 이내 두려운 감정이 확 살아나죠. 그리고 내 몸에 신속하게 신호를 보내서 그 상황에 대처하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줍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너무 이완이 돼 있어가지고 위협적인 상황이 벌어졌어요. 뭐 옆집에 화재가 났다라든지, 뭐 아니면 우리 동네 내천에 홍수가 나서 막 넘치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뭐 사나운 개가 막 닥치고 있다라든지 하는데도 그냥 느슨하게 두려움이 없다면, 그러면 우리는 해를 당할 그런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래서 두려움이 하는 역할은 우리의 삶을 지키게 해주기 위한, 삶의 위협과 어떤 절박한 어떤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딱 이렇게 정신 차리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어떤 두려움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대부분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어떤 두려움이라도 그것에 눌립니다.
두려움을 이렇게 딱 내가 새롭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발판으로 삼지를 못하고 두려움에 눌려버립니다. 그래서 나의 성품,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태도, 나의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이 두려움과 연결된 채로 내가 지금 해야 할 바를 잘 못하게 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잘 가져야 할 태도를 못 갖게 하고, 내가 가져야 할 그 긍정적이고도 그 미래를 향한 적극적인 시각을 자꾸 가라앉게 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으면은 이 사람이 위축되고, 그리고 자신의 성품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의 태도의 모든 태도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사람을 위축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주는 이제 부작용이죠.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릴 때, 난 두려움이 없는데? 라는 분은 없을 거예요. 두려움이 정말 없다고 생각하시면은 이제 상담을 좀 받으시든지, 아니면은 이제 요즘 정신과 굉장히 많이 열려 있으니까 정신과 가서 한번 상담을 해보시든지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이거 사이코패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두려움이 없죠. 그런데 그래서 꼭 그렇다기보다는 이 두려움의 제 순기능, 그리고 두려움의 역기능, 이것을 좀 잘 분별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이끌어가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 속에 있는 모든 믿음의 인물들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있었고, 야곱도 있었고, 요셉도 있었고, 우리가 지금까지 말해온 모든 인물들 다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부분은 그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 두려움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이것이 이제 철저하게 나 개인적인 몫이거든요. 누가 해줄 수 없는, 그죠? 누가 나의 두려움을 제거해 줄 수 없습니다. 잠시나마 조금 위로가 되게 해줄지 몰라도 그 두려움에 빠져드는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가 해결하지 않는 한 그 두려움을 지고 살고 이렇게 눌려서 삽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두려움은 우리가 사실 좀 진지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칼럼에서 지난주 또 오늘 이렇게 해서 써드렸는데 아마 좀 많이 부족한, 양적으로 많이 부족하지만 좀 잘 한번 묵상의 기회로 삼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두려움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그러면 이게 나의 부정적인 감정들이 이렇게 솟구쳐 나오는 거를 이게 제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부정적인 태도 있죠. 이게 굉장히 좀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뒤로 물러나게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게 할 수가 있고요. 공격적일 수 있습니다. 두려운 사람이 오히려 더 공격적이어서 저 사람이 막 세게 나가고 목소리가 커지고 하면 저 사람은 뭔가 지금 두려워하는구나. 뭐가 두려울까? 한번 헤아려 주는 것도 참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좀 이타적인 행동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만 끝나면 좋은데 두려운 사람들은 또 비판적인 말, 비관적인 말을 세게 합니다. 성향에 따라서는 고함을 지르기도 하고 또는 협력해가지고 또 하기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이 비판적이고 비관적인 말이 굉장히 우리의 그 삶을 또는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우리 직장이나 이런 공동체를 굉장히 이렇게 눌러버린다는 사실을 잘 이렇게 인식하지를 못하고 그 말을 이제 좀 자기가 하는 거죠. 근데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두려우니까. 두려움에 쫓기는 사람은 이건 자기가 해결할 수 없을 때 무슨 일이라도 해야 되거든요.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으로 자기의 삶을 잘 가꾸어간 사람 중에 한 여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룻입니다. 이제 정말 진정한 참 아바디의 여인입니다. 정말 아름답고 존경스러운 여인의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때는 사사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한 다음에 이제 이들이 이제 국가적으로 운영이 돼야 될 텐데 이때가 이제 사사시대라고 하면은 사사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judge인데요. 한국말로 하면 판관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이런 사사들이 비정기적으로 일어나서 이 나라의 위험을 이렇게 이기게 해주고 그리고 구해주고 또 다스리고 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 유다 땅에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베들레헴은 뭐 잘 아시죠? 예수님의 탄생 장소. 거기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거기서 살던 한 가족이 있었는데 그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아내의 이름은 유명한 나오미 여사입니다. 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말론이라는 아들과 기럧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들이 참 그 당시에 적대시하고 원수 국가로 생각을 여기고 있던 모압 땅으로 이제 이주를 갑니다. 이민을 간 거예요. 이제 먹을 것 찾으러 간 겁니다. 참 인간의 상황이 이제 절박하니까요. 그런데 슬프게도 그 땅에 들어간 지 얼마가 돼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장인 엘리멜렉이 이제 소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럧은 이제 아버지를 보내드리고 이제 또 장성한 나이가 되어서 결혼을 했는데 또 그 당시에 절대로 금지하던 이방 여인,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들의 이름이 한 사람은 룻이고 한 사람은 오르바입니다. 말론의 아내가 룻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이렇게 가정을 또 잘 꾸리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또 얼마가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말론과 기럧 두 아들이 또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은 지금 여인 셋만 남은 가족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게 힘들게 이제 살아갔을 텐데 그 후로 모압 땅에 사는 동안에 고향 땅인 그 이제 베들레헴 지역이 이제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나오미가 듣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우리가 귀향해야 할 때다 해서 두 며느리와 함께 이제 고향 땅으로 향했습니다. 근데 나오미가 길을 가던 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두 자부들은 이방 여인들이고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면은 이렇게 보통 따가운 시선으로 이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이제 들었던 거죠. 또한 자기도 우리 두 아들을 이방 여인에게 결혼을 시켰던 그런 좀 말하자면 그때 당시 풍속으로는 반유대적인 그런 이제 행동을 했던 것이 또 걸렸을 수도 있고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부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해주죠. 너희들은 남는 게 좋겠다. 이 모압 땅에 남아서 새 남편 만나서 새롭게 잘 살아가길 바란다. 나 혼자 갈게. 이랬습니다. 둘 다 시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 지극했는데 두 며느리 중에 한 며느리인 오르바는 고향 땅에 남겠습니다 하고 이제 아쉬운 작별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울고 헤어졌죠. 근데 이 다른 또 한 며느리 룻은 태도를 아주 달리합니다. 룻은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너도 네 동서처럼 이렇게 내 결여와 네 신에게로 돌아가라. 신에게로 돌아가라는 말은 또 왜 했겠습니까? 참 아쉽죠. 나오미도 참 좀 약해졌을 때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돌아가라 했는데도 룻이 단연코 거부합니다.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으셨던 그 16절, 17절의 말씀 우리가 기억하시죠? 어머니 떠나라, 돌아가라 이런 말씀 하지 마세요. 강요하지 마세요. 제가 결정할게요. 지금 시어머니를 삼켜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룻은 나중까지 보면은 그러지는 않은 여자였습니다. 이때만 이렇게 아주 담대했습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묻힐 겁니다. 이렇게 이제 세게 나가는 거예요. 나오미의 하나님이 룻에게 좋게 보였을까요? 그 집안으로 시집 간 다음에 계속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 집안이. 시아버지 먼저 돌아가셨다고 하죠. 아들들 둘 다 하나님이 데려가셨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제 일손이 없으니까 당연히 재산은 이제 축날 지경이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상황을 보니까 시집의 상황을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가정이 아니라 마치 저주하는 가정인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룻이 나오미에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이 벌을 주셔도 난 그렇게 받을 정도로 각오하고 난 어머니 따라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룻은 그
자기 집안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만을 좁은 시각으로 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전부인 것으로 여겼던 것 같진 않아요. 그때 당시에 모든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어서, 그죠? 얼마나 많은 승리를 거두었고, 그 모든 것을 배우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은 40년간의 그 광야 생활을 그 수백만의 그 자기 백성을 어떻게 먹이고 인도하셨는가를 또 들었고, 또 그 전에는 그 세상 최고의 제국이었던 이집트에 종살이하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끄집어내셨는지를 다 들었단 말이죠. 이것은 뭐 그 지방 사람들, 그 지역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니까. 이 룻은 그런 크신 하나님의 스케일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잠시 이렇게 우리에게 불행을 끼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다. 하나님이 불행을 끼치신 건 아니죠, 물론. 하나님이 그런 불행을 허용하셨을 뿐이죠. 근데 허용하시는 데는 그 다음 단계에 무엇인가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겠다. 나오미의 하나님, 즉 우리 시어머니의 하나님은 뭐 어떤 나오미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지 몰라도 나는 어머니가 생각하시는 하나님보다는 좀 더 큰 스케일로 하나님 보고 나는 따른다. 지금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이렇게 어머니한테 지금 고백하는 것은 나는 남을 수도 있고 이제 어머니랑 같이 갈 수도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나는 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그보다 훨씬 더 강렬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는 거기 안 가면 안 됩니다. 어머니랑 같이 안 가면 안 됩니다. 이건 나의 운명입니다. 운명과도 같습니다. 그건 사실 선택이 아니라 투신한 겁니다. 완전히 자기 인생을 그냥 하나님께 통째로 맡겨버린 거라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제 졌죠. 그래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또 룻의 입장에서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머니한테 뭐 많이 들었긴 했겠지만 그 유다 땅, 또 베들레헴, 그 살던 그 사회, 문화, 그건 다 생소하죠. 거기에 사는 사람들 다 생소한 사람들이죠. 다른 말 쓰겠죠. 그리고 그 나라는 또 법이 다릅니다. 율법이라는 법이 있어서 사회 시스템이랑 뭐 이렇게 하는 행동들, 뭐 이런 방식들이 다 다릅니다. 이렇게 구별되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그들을 길러가시려고 했으니까요. 이게 모든 것이 생소합니다. 가는 것마다 몰라서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룻이 아무리 강심장이었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미국에 오실 때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의 공항에 처음 내리셨다라든지 아니면 게인스빌에 딱 도착을 하셨어요. 처음으로. 그러면 마음이 평안하고 이 땅은 내 땅이다. 뭐 이런 마음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드신다면 그분도 역시 근데 그러지 않죠. 다 우리는 두렵죠. 야, 공항 입국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 떨리는데 긴장한단 말이죠. 그리고 게인스빌에 와서 뭐 직장으로 뭐 가셨든지 뭐 학교로 가셨든지 간에 처음 하면은 야, 내가 여기서 공부하거나 아니면 내가 여기서 일해야 할 곳인데 내가 연구하고 또 가르쳐야 할 곳인데 내가 이거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안 생길 수가 없죠. 우리 처지도 정말 똑같습니다. 룻과. 그러니까 룻이 이제 좀 사회에서는 조금 이제 연약해진 그런 그 단계로 들어간 시어머니를 이제 바라보면서 이제 자기가 이 새로운 사회에서 자기가 주체적으로 이제 일을 하면서 시어머니도 봉양을 해야 되고 이렇게 지금 가장 노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풍년이 든 이 땅으로 왔지만 그냥 거저 먹을 것이 생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먹고 살아야 할 이 걱정도 지금은 당장 내일이 지금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때인 것이죠. 근데 이때 이제 나오미는 유다 사람이니까 이제 그 사회 시스템을 알지 않습니까? 얘야, 우리가 이삭 죽기에서 일단 연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사회에서는 추수를 이제 하게 되면 수확 계절이 되면은 이제 곡식을 쭉 이제
이제 배워서 이제 수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부러라도 이렇게 남은 몇 가지들을 이렇게 뿌려놓습니다. 옆에.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뒤쫓아오면서 이삭 줍기를 해서 그날 먹을 식량을 이렇게 챙겨가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이게 그 사실 율법의 아주 탁월한 그런 측면이죠. 그러니까 사회적 배려로 하게끔 이런 이제 이삭 줍기가 허용되어 있는 그런 사회니까 자, 이삭 줍기를 하자. 근데 어디로 가면 좋을까? 이제 이것도 고민이죠, 그죠? 어디로 가면 좋을까? 근데 나오미가 생각이 났습니다. 자기 남편 엘리멜렉과 가까이 지냈던 친척이었던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재력가인 거예요. 땅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수확하는 계절이 되니까 자, 이왕이면은 우리 친척 집에 가서 수확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룻을 이제 그 보아스의 밭으로 보냅니다. 밭으로 보내서 이제 이렇게 이삭 줍기를 하는데 보아스가 또 마침 우연한 기회에 그 룻을 보게 되고 저 새로 본 자매인 것 같은데 누구인고 했더니 저 여인은 저 뭐 시어머니 혼자 남으셨는데 따라와서 이렇게 시어머니를 봉양하면서 사는 착한 이방 여인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럼 좀 특별히 더 잘해주라고 해서 종들에게 일러주고 그리고 또 이제 이 룻을 잘 돌봐주죠. 나오미에게 돌아가는 룻이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저를 이렇게 잘해줍디다 이렇게 했더니 그렇구나. 정말 그러면 우리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우리 보아스에게 접근하자. 그래서 이 두 모녀가 아닌데요. 하여튼 합심해서 작전을 잘 짰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장 호젓한 시간에 이제 아무도 보지 못할 그런 시간을 해서 하여튼 룻기를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제 2장 3장에 이제 보아스에게로 가까이 가게 해서 보아스의 눈에 들게 하죠. 근데 그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룻은 시어머니와 이제 합의한 그 계획에 동참을 하고 있지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가뜩이나 지금 이삭 줍기에서 먹고 살 것이 간당간당하지 않습니까? 매일매일이. 그런데 여기서 아니 이런 여자가 다 있어 그리고 탁 내쳐버리면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 룻은 지금 이게 생존과도 관련된 것이고 자기가 부도덕한 여인으로 취급받는 것도 이것도 큰 문제이고 지금 이 땅에 와서 살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왕따를 당하게 되면 이건 정말 더 큰일입니다. 그런데 룻이 그런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왜?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 참 불가사의하죠. 그런데 룻이 아예 이방의 그 모압 땅으로부터 이 유다 땅으로 들어올 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이제 투신합니다. 하고 고백했던, 결단했던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합당할 수 있습니까? 근데 나오미는 그럼 보아스는 우리의 기업을 물려줄 수 있는 자야. 제가 이제 이 부분은 제가 그렇게 다루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룻의 내적인 자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니까 나중에 기회 있을 때 기업을 물으는 이 정말 위대한 이 율법을 나오미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땅을 사주고 우리의 땅을 또 보존하여 주면서 더욱 보존하여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아들의 이름으로 보존하여 줄 그 기업을 물을 자가 보아스이기 때문에 보아스는 친족으로서 율법상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줬겠죠. 그러니 룻은 더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강해졌겠죠.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 겁니다. 두렵죠. 그러나 맡기고 그 두려움을 품고 나가는 겁니다. 두려움에 짓눌렸다면 나 못할 것 같아요. 아니면 도망가든지 뭐 둘 중에 하나였겠죠. 그러나 해보겠습니다 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룻이 일관적으로 보여준 태도는 무엇이냐면 적극적인 순응의 태도입니다. 뭔가 이렇게 거부하거나 따지거나 아니면은 뭐 비관적으로 보거나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니까 율법으로 그렇습니까? 어머니는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그것이 마땅합니까? 이렇게 한 번쯤은 따져보았겠죠. 당연히.
그리고 옳다 싶으면 그냥 하나님 맡깁니다 하고 하나님께 순응하는 모습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저 자격이 없는데요. 저 뭐 계속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 말씀 없으시면 네,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이거 부족한 자질인지 알지만 그걸 품고 나가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뭐 가정에 또는 교회에 뭐 나쁜 일이 생길 수 있죠? 이런 나쁜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 우리 지금 저주하시는 겁니까? 뭡니까? 이렇게 따지지 않고 하나님, 나쁜 일을 허용하셨습니까? 허용하셨다면 또 무언가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있는 줄 믿고 그리고 나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겠습니다. 이 시기를 잘 버티게 해주십시오. 단순하죠. 근데 이 전자와 후자의 차이는 완전히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내가 주저앉을 것인가? 아니면은 아직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지금 이 불안한 길에서 통로를 찾고 그거를 걸어갈 때 나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끝을 볼 수 있을 것인가? 이건 너무나도 큰 차이죠. 룻이 말론과 결혼한 후로 참 내 인생 참 잘 펴지고 있다 이렇게 당연히 생각하지 못했겠죠. 불운한 사건과 막막한 상황 속에서 보장된 것도 하나도 없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룻처럼 담대하고 용기 있게 하루하루를 맞닥뜨린다. 이거는 사실 너무 힘든 이야기죠.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사건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또는 우리랑 맞지 않는 사람, 우리에게 불이익을 끼치는 사람 또는 해코지하는 사람, 이런 나쁜 사람이 우리의 상황 속에 개입이 되면 분명히 우리는 누구나 다 두려움이 마음속에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도 차이는 있죠. 그러나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 두려움에 짓눌리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짓눌리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나의 삶을 창조의 목적대로 가꾸어 갈 수가 없습니다. 즉 나의 진정한 행복과 나의 진정한 축복은 그냥 모른 척하거나 아니면 걷어차고 사는 꼴이 되어버린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움에 휘말리지 않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훈련이 잘 되지를 않는다라는 것에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일깨워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신앙은 자꾸 좋아지는 것 같아요. 예배의 연륜도 쌓이고 성경 지식도 많이 늘어나고 기도하는 시간도 많이 확보가 되어 있고 그리고 내가 사람들에게 선행도 하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나쁜 일, 나쁜 사람만 만났다 하면 그냥 두려움이 확 쌓여가지고 큰일 났는데? 망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확 자기를 눌러버린단 말이죠. 이 두려움이 나쁜 짓을 하는 것은 뭐냐면 더 나쁜 상상, 더 나쁜 시나리오를 쓰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두려움 그 자체에서 끝나고 거기를 넘어가면 좋을 텐데. 근데 이게 더 나쁜 상상을 하게 만들어요. 그걸 또 말을 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창조해내는 이 우리 안에 이 나쁜 헛된 상상,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비판적인 시각. 이거는 누구도 못 말릴 우리의 삶의 습성과 성품으로 굳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 너무 좋은데 어려운 일만 조금 생기면은 정말 가까이 하기가 힘든 사람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는 거죠. 정말 심각해요. 그러면은 뭐라도 해야 되니까 두려워서 뭐라도 해야 되니까 뭘 틀어막든지 하여튼 뭘 어떻게 하든지 사회 어떤 걸 이용하든지 하여튼 그걸 막아야 돼요. 그리고 나쁘다고 생각되는 건 다 잘라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더 삶이 힘들어지겠죠? 그 일을 해야 되니까요. 출애굽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고 그리고 배가 고픕니다. 오늘 마실 물은 있어요. 내일이 걱정인 겁니다. 주로. 그러면 우리 내일 마실 물이 없네. 부족하네. 우리 이거 뭔가 우리 작전을 좀 잘 짜자. 이 나오미와 룻처럼 작전을 좀 잘 짜서 이렇게 협력해서 가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내일 이제 큰일 났다. 우린 망했다. 이제 내일이면 우린 다 죽는구나. 누구 때문이냐? 모세 때문이다. 아니, 우리가 언제 나오고 싶다 그랬어? 출애굽에서 왜 우리를 끌어내서
아니,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 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만드는 거야?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이 고생하다가 그냥 편안하게 있다가 죽으면 그만인 것을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식인 겁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나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모세 자르자. 모세 자르자. 우리 새 지도자 세우자. 그리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바로가 우리를 안 받아줄 리가 없다. 우리는 그래도 위대한 노동력을 가진 민족 아니냐. 이러면서 우리 종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까지 나온 겁니다. 두려워서 이러는 겁니다. 두려워서. 모세가 이들이 너무너무 두려워하는구나를 알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중보했겠죠. 근데 이 두려움에 휘말리는 것이 사람의 연약한 습관이 되고 이것이 아주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직장과 사회생활하고 또 우리 나라도 보면서 여러분 1년 사시면서 야, 우리 대한민국 이제 망했다라는 말 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대한민국이냐, 대강민국이지, 막 이러면서 무슨 일이 있으면은 야, 우리 큰일 났다, 이제 우리는 다 끝이다, 이런 말씀 안 들어보시고 사신 적이 있습니까? 항상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튜버들 조심하십시오. 아주 교묘하게 그 말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저는 아주 그런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심한 말 나올 뻔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는 곧장 무엇을 하고 싶어 하냐면요. 이런 연약한 습성에 배면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냐면 누구 잘못이야? 누구 책임이야? 이참에 그냥 판을 확 바꿔버릴까? 그렇게까지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절대로 상상조차도 할 수 없게 돼버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을 그냥 발로 걷어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망하거나 큰일 날 것 같은 두려움, 내면을 장악하게 되면 이게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누가 막아줄 수가 없습니다. 누가 막아주겠습니까? 하나님을 다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오면 하나님도 못 말리신다라는 이야기인데 그거를 사람인 누가 막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이렇게 장악하고 우리가 안 될 것 같다. 부정적이다. 이런 메시지로 우리에게 음으로 양으로 우리가 받게 되고 또 그 주변 더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되고 하면은 그렇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꼭 같이 모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두려움을 더 증폭시킵니다. 그래서 짜내는 모든 계획과 이런 것들이 기다림, 인내, 절제, 그 가운데 온유와 그리고 그 가운데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방법을 주관해요. 방법을. 우리가 단 한 번 또는 두 번이라도 이런 상황 속에서 극복한 경험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그것은 굉장한 축복의 반전으로 이끌어주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회의 모습을 보던 또 직장에서 얼마나 두려운 일이 일어나든 또는 교회에서 또는 가정에서 정말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과연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이 두려움, 나의 두려움, 심각하다고 생각할수록 나의 두려움은 큰 것이니까 자기 두려움을 객관적으로 보고 이 두려움 정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자 라는 그런 심정으로 기다려보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자 이런 건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은 어려운 상황이고 나쁜 사건은 나쁜 사건입니다. 고쳐야 할 것은 고쳐야 하죠. 하지만 이것이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는 그런 우리는 이제 큰일 났다. 망했다. 이런 말씀 좀 하실 때면 내 입에서 나온다면 잘 한번 자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룻 자신도 예측 불허의 자기의 인생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수 없었습니다. 룻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룻이 그것을 조금 다소 불편하지만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법에 우리의 인생, 나의 인생, 어머니의 인생까지 맡겨보자. 율법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데 고엘이라는
그 리디머, 그러니까 기업을 물을 자가 나타나면 아, 우리가 이렇게 살 길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이 법에 한번 맡겨보자.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의 법에 붙들린 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붙들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삶의 승리입니다. 그 승리를 맛보게 된 거죠. 만일 룻이 두려움에 휩쓸리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룻기는 시작도 안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그녀는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이 사랑에 붙들린 자가 되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아는 것이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다윗 왕의 몇 대 할머니시죠? 증조 할머니입니다. 증조 할머니. 증조 할머니가 되고요. 예수님의 족보를 잇는 구속사의 중요한 인물로 우리에게 오늘날까지 기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자체는 두려움이 일어나는 삶의 정황을 만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죽음을 두려워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이 그 전날 기도하시면서 내가 두렵고 고민이 많고 그리고 내가 정말 죽게까지 되었다. 이렇게까지 고백을 하시거든요. 예수님도 그 두려움이 있다라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으세요. 무슨 두려움이야? 그까짓 걸 가지고 두려워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친히 당신도 그 두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그 두려움을 이기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리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끝까지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그냥 아버지가 어떻게 나를 약속하신 대로 변화시켜 주실까? 극복하게 하실까? 그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까를 끝까지 기대하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아버지께 붙들리는 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부활의 생명에 이르기까지 정말 합당하다. 나의 아들은 합당하다. 나의 너무나 큰 기쁨이 된다. 라고 그렇게 여겨주셨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분을 확보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먹고 마실 때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이 살이 찢겨지시고 당신의 피를 그렇게 흘려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정말 오늘 이렇게 대하면서 그것을 직접 대하면서 아,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면 그럼 그 사랑은 우리 안에서 무엇을 역사해 주시는가? 나를 그냥 단순히 기분 좋게 하시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게 하시려고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아닙니다. 사랑은 파워입니다. 이 선한 파워는 내 안에 있는 나를 삼켜버리려고 하는 두려움을 장악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있는 것은 볼 수 있고 그리고 그것 있었던 것도 기억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장악하고 그것을 극복하게 해주신 경험 또한 우리에게 생생하게 기억이 된다면 그 다음에 내가 두려움에 눌릴 이유가 없구나를 당연히 알게 되겠죠. 이 두려움에 눌려서 나의 방법과 나의 생각을 막 펼쳐가면서 비관적이고 비판적으로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었던 나의 인생이지만 아니다. 아, 그거 바꿀 수 있구나. 예수님의 사랑이면 충분하구나. 그래서 오늘 주님의 찢겨진 살 그리고 흘리신 피를 대할 때 그 사랑의 실체를 그 안에서 정말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갖는 이유이고요. 그럼으로써 우리의 삶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언제 두려워했어? 내가 언제 두려움에 짓눌려 봤어? 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까지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의 축복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소망하고 또 간절히 기원하면서 성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